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다.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의 주제가 1장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테를레이오스,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그렇게 강조한 요한 웨슬레의 그 거룩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믿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바꿔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에 의해서 사람을 우리 판단하고 대하는 태도를, 차별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게 2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동을 바꿔야 된다. 그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혀를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에 보면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26절의 부분을 오늘 말씀 3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말에 대한 부분으로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3장 1절의 부분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까지 그렇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텔레이오스, 우리 1장에서 4번이나 강조했던 온전한 복음에 의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이루어지는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초점 맞춰야 될 게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선생된 이 선생 그룹,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 모두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말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크게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선생의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려면, 그러면 특별히 말에 대해서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에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책임 있는 말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테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죄악에 물든 모습을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사람은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므로 주님 무죄입니다, 이 선언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용서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우리의 책임 있음을 우리가 좌시하지 말고 큰 책임, 큰 권한이 따르면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말이지만 본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큰 책임이 있으면, 큰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의해서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고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 입을 조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이 훼손되고 비하되고 오염되는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선생들은 특별히 말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선생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치리하기 위해서 공교하게 말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중하게 교회 대표를 정해야 됩니다. 질적인 그 타락을 제어하기 위해서 선생들을 가려서 뽑아야 되고, 그 선생들은 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 선생 될 사람들의 자질을 심사하고 자격을 규정하는 그런 일들을 시스템 안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된 자들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다 한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위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이 사도 야고보조차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그러니 말에 하나님께서 재갈 물릴 수 있는 은혜, 재갈 물린다는 건 뭐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 조절할 수 있는 은혜,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한테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요. 특별히 부모에게 상처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 말에, 몽골 속담에 그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칼로 받은 상처는 치유되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징기스칸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칼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로 받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칼로 받은 상처, 그건 낫는 거야. 그들이 용감하게 전쟁터를 누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칼로 받은 상처는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삶의 전쟁터가 있으니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상처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주 상처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 말고 가장 상처 많이 받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직장에서 험한 말이 오고 가고, 직장에서 누군가가 하는 얘기로 상처를 받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아니, 회사니까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고 사람들을 세우는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에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에 온전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재갈을 물려서 온 몸을 통제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듯이,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말에, 혀에, 입술에 재갈 물릴 수 있는 사람, 컨트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면서 직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에 온전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우리 주의 제자, 주의 형제 야고보가 1장 3장 1절부터 2절까지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혀가 중요하다는 거 깨닫고, 특별히 직분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혀가 중요하니까 혀에 재갈 물려라, 통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혀의 파괴력,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재갈을 왜 물립니까? 그 간단한 것을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동영상을 봤어요. 한 사람이 이 소를 끌고 가다가 어떻게 이 재갈을 잘, 이 고삐를 놓쳤는지 어땠는지, 화를 돋구었는지 뒤에 오던 소가 갑자기 쳐 받았어요.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 순간 여기 잡고 있었던 그 소를 끌고 있는 사람이 그 CCTV에 그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그 소가 몇 번을 쳐받으니까 이 소의 주인이 결국 심한 중상을 입었든지 아니면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내 입술에서, 혀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꼬꾸라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나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을 그렇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키가 배의 내비게이션이 결국 배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로를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배로 치면 키와 같은 것이 우리 혀에, 우리 입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씨 하나가 산을 불태우듯이 이 말 하나가 우리 공동체 전체도 불태울 수 있고, 우리 가정 전체도 불태울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도 불태울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불태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이니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이 어디에 속해 있나, 말이, 입이, 혀가 어디에 속해 있나, 이런 강력한 파괴력 때문에 잘못 말하면 지옥불을 끌어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가야 될, 거해야 될, 그리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강력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지소인 이 교회가 불타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의 영역으로 휩싸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악하고 저주하며 위해하고 교만히 행하며 자랑하며 욕설하는 말을 버리고 선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덕담하고 겸손하고 위로하고 소망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꺼림이 있는 말, 그 말을 상대편에 하기 전에 칭찬의 말, 좋은 말을 9가지 하라고. 9가지를 하고,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맨 마지막에 해야 한다고.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또 그 축복의 말들 가운데는 혹시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걸림이 되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칭찬과 격려와 소망을 주는 말 9가지를 하시고 그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위하는구나 깨달아 알고 그 나머지 한마디 충고를, 꺼림이 될 수 있는 말을 나의 것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의 사람, 혀의 사람, 입술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베풀어 가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혀는 중요합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입의 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천국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옥불로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혀를, 입을, 말을 우리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왜 뒤끝이 없다고,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감언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기를, 말에 특별히 온전함이 있는 자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